우리 한번 같이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믿는 자가 감사할 이유. 다시 한번 믿는 자가 감사할 이유. 이 맥추절기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선입견만 가질 수가 있습니다. 반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또 우리는 옛날에 농경사에서 살고 있었을 때 보리 이삭을 다 거두고 나면 그것에 대해서 첫 열매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이렇게 이 선입견만 가질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한 것이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딱 들어오시면서 여기에 붙여 있는 표지판을 보셨을 거예요. 볼이 그려 있죠. 밀이 그려 있죠. 그러니까 이제 볼이 추수하고 밀 추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날이 맥추절인가 보다. 그리고 또 이 밑에 성경 구절을 한번 보면 우리가 또 이것만 봐도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밑에 구절 뭐라고 썼는지 출애굽기 23장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랬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었음이라 그랬어요. 수고하여,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첫 열매를 거두었음이라. 그러니까 수고한 것에 대한 첫 열매로 맥추절기를 지킨다. 이것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성경 구절을 보면 내가 수고한 게 없어요. 우리 한번 여호수아서 24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면 맥추절기는 어디서 지켜요? 광야에서 지켜요? 가나안 땅에서 지켜요? 가나안 땅에서 맥추절기를 지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 24장 13절은 가나안 땅에서 한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데 네가 수고했대요? 안 했대요? 심었대요? 안 심었대요? 심지도 않고 수고도 하지 않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첫 열매를 드려라. 어디에서는 네가 수고하지도 않았다. 아무것도 안 했다. 이리 말씀을 하시고 있는 이유가 뭘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자녀가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놈의 자식이 공부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 인류대학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날 저녁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얘야 진짜 너 고등학교 3학년까지 너무 많이 수고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어서 너무너무 고맙다. 그러면 된 녀석 같으면 이렇게 말해야 되거든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무슨 수고한 게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낳아주셨고 공부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해주셨고 지금까지 내가 공부하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해 주셨고 학비도 해주셨고 다 부모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이놈이 진짜 된 놈이거든요. 그런데 네가 참 수고 많았다. 다 네가 한 일이다. 그러면 그러고 말고요. 내가
다른 놈보다 열심히 몇 배 수고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들어갔지요. 그놈은요, 이건 대학은 들어갔을지 모르지만 이건 형편없는 자식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양쪽을 보면서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 측면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고마워서 오늘 교회 나와줘서 고맙다. 네가 참 수고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임 목사야, 그래도 주일 강단 지키려고 네가 그냥 애쓰고 애써서 비행기 막 바꾸면서 여기까지 온 게 고맙다. 수고 참 많았다. 이렇게 말을 하면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셔야 되냔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러면요, 역시 나는 다른 사람입니다. 이렇게 뺑소니 치지 않고 수단 가리지 않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위해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놈을 향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을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네가 수고한 게 뭐 있어? 이건 참 하나님이 하기 싫은 얘기예요.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지가 수고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으니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애썼다, 고생했다, 반년 고생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해 주느라고 고맙다, 감사하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내가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아버지께서 건강 주셔서 내가 예배할 수 있었고, 아버지께서 내게 믿음 주셔서 예배할 수가 있었고, 아버지께서 내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랑으로 반응하면서 예배했을 뿐이지 내가 한 일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나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진짜 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맥주절기는 우리가 무엇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냐면,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더 깊은 의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 말입니다. 영원히 멸망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렸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뭐냐면, 우리는 같이 합시다. 나는 멸망을 할 수 없는 운명이 됐다. 자, 내가 멸망을 할 수 없는 운명이 됐다. 이것이 우리의 결과란 말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결과도 그렇고 지금의 결과도 그렇고 나는 멸망을 할 수 없는 운명자라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표현인 줄 아세요? 너는 이제는 어둠의 사람이 아니야. 너는 빛의 사람이 됐다. 첫 열매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너는 빛의 사람이 됐다. 너는 이젠 멸망받을 자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하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는 결과가 뭐냐면 왕노릇하는 사람이 됐다. 이게 결과란 말이에요. 제가 이번에 이제 프랑스에서 미션 유럽을 집회하면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신실하심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꼭 30년 전에 제가 유학을 갔습니다. 꼭 30년 전에요. 근데 지금이야 유학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이거 우리 때하고 유학하는 거하고 이거 유학도 아니에요. 어쨌든 어느 곳에 가봐도 한국 사람 다 있어요. 그리고 어느 곳에 가도 한국 사람이면 환영해요. 어느 곳에 가도 돈이 없으면 그래도 뭐라도 벌든지 아니면 누구에게 요청도 할 수 있고 또 부모님께라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지금은 다
그래도 마련되어 있어요. 지만하려고 하면 이제는 그냥 길이 많이 열려져 있어요. 근데 30년 전에는 이건 참 힘든 상황이에요. 누구도 의지할 길이 없어요. 돈이 있습니까?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 하나님의 확신이 없이는 다 모든 조건이, 가는 조건은 다 갖춰졌지만 그래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원에 올라가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응답하실 때까지 나는 이 기도원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응답을 해 주셔야 합니다. 며칠을 지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하여튼 한 주는 더 지났어요. 그런데 중년 신사 한 분이 제 옆으로 오셨습니다. 이 얘기는 아마 제가 처음으로 하는 얘기일 거예요. 중년 신사인 분이 옆으로 제게 오시더니 나는 광주에서 온 아무개 목사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신분을, 교회와 신분을 정확히 밝히시면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젊은이 외국어를 2, 3개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물어요. 그래서 아니요, 뭐 영어 조금 하고 독일어 조금 할 뿐이지 잘은 못합니다. 그랬더니 왜 그것을 물으세요? 그랬더니 당신은 당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하다가 갑자기 젊은이에 대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해주시면서 젊은이에 대해서 내게 주신 응답을 젊은이에게 지금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혹시 지금 유럽으로 유학 가려고 하지 않냐는 거예요. 귀신 같잖아요. 그렇다고. 혹시 음악을 전공하냐요? 그래서 아니라고. 근데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요. 당신은 반드시 공부를 마치게 된다는 하나님의 확신이, 응성이 내게 왔다. 두 번째는 당신이 유럽에서 수많은 목회자들 앞에서 설교하고 유럽을 살리는 것이 환상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때 나는요, 다른 거 질문이 필요 없더라고. 왜냐하면 내가 그것 때문에 기도하러 갔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분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다른 거 생각이 안 나. 뭐 어떻게, 무슨 과정, 언제, 이런 게 전혀 생각이 안 난 채 너무 기뻐서 그냥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하고 보따리를 싸들고 그냥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 확신 가지고 두 가지 목표를 갖게 된 거예요. 하나는 공부를 마치고 반드시 나는 유럽을 재복음화시키는데 하나님께서 쓰일 때까지 내가 써야 되겠다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내게 주신 결과를 가졌어요. 뭘 가졌어요? 결과는 가졌어요. 결과는 가졌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게 84년 4월 6일 날 첫 강의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도 안 들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뭘 준비해 오라고 하는 것조차도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 첫 강의에서부터 낙심하고 실망하기 시작하고, 그런데 하루하루 지나면 지날수록 돈도 없어. 공부는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 말도 못하기 힘들어. 거기다 돈이나 있으면, 그래도 돈이나 있으니까 하루하루 견뎌낼 수 있는데 돈도 없어요. 그런데다가 병까지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무슨 희망이 있어요? 낙심밖에 할 길이 없어요. 그래도 왔으니까 조금이라도 하고 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버티고 버티는 것이
2년 6개월을 버텨서 그냥 왔습니다. 이젠 더 이상은, 그래도 갓스닝감 박사는 끝나고 와야 되는데 더 이상은 할 수가 없고 할 힘도 없고 능력도 생기지 아니하고 마음조차도 이제 없고 완전히 포기한 상태에서 나는 귀국을 한 거예요. 귀국하면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내가 가서 공부를 했으니까 한국에서 대우해 줄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아무도 대우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학교에서도 누구에게 편지를 보내도 교회에서도 아무도 대우하고 받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와중에 잠깐 동안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 와중에 결혼한 것만도 그래도 그 기적은 기적이요.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결혼한 것도 기적이죠. 근데 이제 식구할례 하나 딸렸는데 부모님 보는 것도 너무 민망해서 그냥 부모님 쳐다보는 게 너무 죄송한 거예요. 하루가 꼭 지옥 같아. 근데 왜 이렇게 안 열려지는지 몰라. 그나마 그래도 외국에 가서 외국의 물을 먹고 그 정도 했으면 그래도 어느 곳에 가든지 받을 텐데 아무도 안 받아주고 오히려 독일에서 공부했다는 것 때문에 더 안 받아주는 거예요. 하는 수 없이 저는 다시 또 나가게 됐습니다. 왜? 그때는 이제 길이 없어서 나갔어요. 마지막 마무리해야 되겠다. 그리고 길이 없어서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길이 없어서 나갔으면 그냥 독일로 가면 더 좋았을 것을. 왜? 거기는 그래도 내가 아는 사람들이 이제 생겼잖아요. 그런데 박사만큼은 영어권에서 하고 싶었어요. 영국으로 갔는데 누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막막하기만 해요. 정말 길이 없고 힘들고 어렵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진행되면서요, 돈 가지고 온 사람보다, 건강했던 사람보다 박사 학위를 마치는데 훨씬 제가 빨리 끝낸 거예요. 끝내자마자 저는요, 거기서 하루도 더 있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박사 학위를 마쳤으면 한 가지 목표를 가져간 게 있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유럽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그런데 나는 유럽 땅에 더 이상 머물러 싶지 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유럽을 일으키겠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마음이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나보다 다 키가 커, 나보다 다 잘생겼어. 나는 내가 말을 해도 저 사람들이 말을 못 알아먹어. 그런데 저 사람들은 말을 너무 잘해. 너무 말을 잘해. 거기다 살기도 잘 살아. 거기에 문화도 우수해. 그들 앞에 서기만 하면 나는 골리앗 앞에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이 사람들에게는 한마디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좌절하고 절망해서 더 이상 하루도 머물러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3년 전 박사학위를 받으면 한국에서는요, 유럽에서 받았을 때는 한국에서는 어느 곳에든 환영했습니다. 그게 그때 당시의 상황이었어요. 그럼 환영하는 대로 가야지. 저들 앞에서 내가 굴욕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느낀 게 뭔 줄 아세요? 나 같은 사람을 유럽에 있는 목회자들과 유럽을 섬길 수 있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요, 하나님은 이미 결과를 내게 주셨고 그 결과를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언제는 가르쳐 주신 적이 없어요.
어떻게 언제는, 그런데 어떻게 그 언제가 나에게는 고난의 길이었고 나에게는 힘든 길이었고 절망과 포기의 길이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찌됐든 간 어떻게와 언제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던 일이고 결과를 이루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결과를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일이 다 그렇게 행하시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과정을 설명하셨나요? 어떻게를 설명하셨나요? 언제를 설명하셨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한번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은 과정을 설명하지 않았어요. 어떻게를 말하지 않고 언제도 말하지 않고 너는 가라.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게 가나안 땅인데 너는 가라. 근데 과정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한 가지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모든 지금 2절과 3절의 말씀에 한마디로 표현하면 염려하지 말아라, 그 소리야. 자, 그런데 결과는 가르쳐 주셔서 그 결과 때문에 아브라함이 갔단 말이요. 갔는데 아브라함이 가는 과정, 그 과정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떠나자마자 기근이 들어서 그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야 됐었고, 얼마나 아브라함이 굴욕적이고 절망적이고 포기된 상태였으면 아브라함이 당신을 사랑하는 아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당신의 아내를 남의 남자에게 주면서까지라도 자기 생명을 유지하려고 할 정도였으면 얼마나 굴욕감을 느꼈겠냔 말이에요. 얼마나 비참했겠냔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자는 남자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가라는 대로 갔습니다. 살 길이 막막합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미안하오. 살 길이 없어. 그래서 오늘 저녁에 당신이 저 남자하고 같이 가서 자세요.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힘든 상황이겠냔 말이에요.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겠냔 말이에요. 그 여자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래도 우리 살 길이 없어. 당신 오늘 저녁에 저 여자하고 가서 같이 자세요. 이게 얼마나 힘든 상황이냔 말이에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결과는 주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와 언제는 너무 힘든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상황이에요. 그럼 아브라함만 그랬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3장 6절부터 한번 보실래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으로 데려가라 하노라. 너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라. 그것도 애굽에 들어가서 너희 백성을 끌어다 데려가라. 그게 결과예요. 너는 가야 되는 거 내가 그곳으로 데리고 가겠다. 그게 결과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언제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너무 겁이 먹어서 하나님 나 못 갑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말을 했으면 하나님이 좀 이렇게 말씀해 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세야, 가면 내가 10가지 재앙도 내릴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홍해가 있을 텐데 홍해 쫙 갈릴 것이고, 광야에 갈 것인데 광야에서 메추라기 만나 매일 먹여줄 것이니 걱정하지 마.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심술궂은 하나님이시라 그 말 한마디를 안 해줬겠습니까? 우리를 그냥 골탕 먹이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말 좀 한마디 해주면 좋을 일을 그 말을 안 해주셨겠냐는 말이에요. 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 목사야, 너 유럽 가면 학위 끝낼 것이고 너 유럽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좀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서 너 아프기도 할 텐데 걱정도 하지 말고, 너 돈이 없을 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누구를 통해서 너를 보내줄 것이고, 그리고 네가 막혀졌을 때는 다 조금 있으면 다 열려진다. 몇 월 며칠 날 열려질 것이고 몇 월 며칠 날 그게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해 줬으면 얼마나 좋겠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왜 나를 그냥 골탕 먹이시는 것처럼 안 알려주냐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안 알려주실 때는 안 알려주시는 이유가 다 있어요. 아멘이신가요? 나는 너에게 결과만 가르쳐 주면 돼. 근데 결국은 그 결과대로 그것 때문에 때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끝까지 가르쳐 주지 아니하고 지팡이 하나만 그에게 증거를 보이면서 그를 내쳐서 보내고 있습니다. 결국은 바로 앞에 서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10가지 재앙, 그냥 10가지 재앙이지 그리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10가지 재앙 하나하나 고비를 넘길 때마다 피말리는 싸움이요. 얼마나 힘들었겠냐는 말이에요. 받으시 결국은 허락받아서 백성을 끌고 나갔는데 뒤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놈들이 뒤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때 한번 심정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나는 막 달리지만 그놈들은 말 타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마차 타고 달려오고 있으니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어요? 그나마 앞에 홍해가 놓여 있습니다. 홍해를 결국은 건넜는데 광야길이었습니다. 미리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40년이라고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40년 동안 광야길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때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겠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만 봐라, 결과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결과를 말한 것을 쳐다보고 오늘을 살아라는 말이에요. 너는 오늘을 살면서 너는 그 결과를 보고 살아란 말이에요. 나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제가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모르는 것 같습니까? 교회 문제점 모르는 목사면 담임 목사 그만둬야 돼요. 제발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누가 와서 말을 안 해줘도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모르면 담임 목사 아니요. 알아요. 그런데 내가 알면서도 교회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왠 줄 아세요? 우리 교회에 대한 결과를 나는 압니다. 그 결과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 이 교회를 설립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설립자인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몇방석만한 달을 보여주시고 그 달이 온 세상에 어둠의 빛을 비추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설립의 기초고 그것을 보고 교회는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 시간이 되면 그 일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간다고 나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 자식에도 그래요. 제가 아버지로요,
무서운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은요, 아버지 이름자만 들어도 무서웠습니다. 나는 애들을 패서 무섭게 하지 않아요. 내가 패게 생겼습니까? 그런데 패지 않았지만 아들들이 무지하게 무서워했습니다. 시간표를 짜놓고 그대로 하지 않으면 얘네들은 견딜 수 없게 내가 만들어요. 그렇게 무서운 아버지였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아들들에 대해서 아버지가 포기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포기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아들에 대한 결과를 확신 주셨어요. 아들에 대한 결과를 확신 주셨단 말이에요. 이 아들에 대한 결과를 확신을 주시고 나니 어떻게와 언제는 하나님이 이제 분명히 해나가실 일인데 그것에 대하여 어떻게 언제는 아버지께 지금 맡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여유가 생겼어요. 마음의 여유도 걔를 지금 봐도 내가 마땅치 않은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등을 두드려 줄 수 있는 여유가 생겼어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우리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아. 우리 아버지는 나에 대해서 품는 아버지인 것도 알아. 왜? 나는 결과를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결과가 뭐예요? 첫 열매 되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아버지 아들이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곳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첫 열매의 결과란 말이에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서 맥주조를 지키면서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결과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결과가 우리의 운명이라면 결국은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 없는 운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그 결과를 바라보면서 어리석게 내가 지난 날 그 결과는 있는데 힘들고 지치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고달프다고 했던 그 세월이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후회스럽다니까요. 그냥 그때 감사했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을까. 그리고 오늘 하루하루 주어지는 날 동안 야고보서 4장 17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가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 선이 무엇이냐면 그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뜻, 아버지께서 이만큼 뜻을 알게 해주셨으면 그대로 순종하고 나 오늘 아침도 밥을 먹으면서 그냥 마음이 기뻤어요. 왜냐하면 우리 동생이 그런 얘기를 해요. 뭐 하나 사업을 시작했는데 주일날도 본인들이 가서 뭐 예배는 드리지만 여기서 예배 드리지만 주일날도 그건 오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기도하는데 주말에 오픈하지 않고 본인들이야 예배 드리죠. 뭐 그거 오픈 하나 안 나 그냥 닫기로 형님 결정했어요. 그게 그냥 순간순간 아는 것만큼 그냥 순종하면 돼. 내게 말씀해 주시는 것만큼 순종하면 돼. 즉 우리가 결과를 붙잡고 쳐다보며 그 결과를 알고 산다면 오늘 감사할 이유가 그것 때문에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면서 오늘 주어지는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뜻 그것 앞에 그냥 순종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운명이 뭐라고요? 멸망할 수 없는 운명이라니까요. 이게 첫 열매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운명을 그렇게 결과를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운명은 멸망할 수 없는 어둠이 아닌
빛의 운명. 과정과 언제는 몰라요. 그냥 감사하시고 오늘 하루하루 주어진 그냥 내게 아는 것만큼 모르는 것까지 억지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아는 것만큼 그 뜻 앞에 순종하시면서 우리 영원한 멸망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오늘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